네, 이 시간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순서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사랑하리 내 불감이 날려서 그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마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그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의 거룩한 것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우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잠깐만 진행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게 먼저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를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실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남자아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의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 텐데요. 이 아이의 일생을 들으면서요. 이 아이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요, 10명의 형이 있었어요.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유독 요셉만을 더욱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가라고 시켜요.
농사를 지으러 가라고 시켜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잖아요. 농사에 가서 일해. 하지만 요셉아 너는 일할 필요 없단다. 너는 여기 나와서 공부를 하렴. 여기 남아서 공부를 하렴. 형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할 거지만 너는 특별한 아이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하는 아이기 때문에 너는 이곳에 남아 공부를 하렴. 조금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버지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버지는 요셉을 더욱 사랑했고 그래서 요셉만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또한 형들은요 아무 옷이나 입으라고 했어요. 형들은 아무거나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특별히 아버지가 명품 옷을 사주셨어요. 좋은 옷을 사주셨어요.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요 다른 형들이 요셉을 무척이나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만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이요, 프리빌리지들을 늘 자랑했어요. 그냥 가만히 누렸으면 좋겠는데 이 요셉은 깐족대는 그리고 까부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형들 아버지가 형들에게는 일하러 가라고 했죠. 저는 여기 남아서 공부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일할 필요 없대요. 아마도 제가 조금 형들보다는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형들을 놀리고 형들에게 깐족대고 약간 지금으로 말하면 조금 재수없는 발언들을 많이 했던 아이였습니다. 형들 봐봐요. 이 옷 봐봐요. 이거 아버지가 사준 옷인데 정말 좋아. 이거 명품이에요. 여기 한번 택 좀 보세요. 여기 써있잖아요. 여기 발렌타인 시아가. 이거 진짜 겁나 비싼 건데 아버지가 저만 사줬어요. 아버지가 저를 특별히 사랑하나 봐요.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늘 형들에게 자랑하고 그렇게 깐족대고 까불었던 요셉입니다.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또 하나 형들이요 잘못하고 있어요. 그걸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르 달려가서 일러 바쳐요. 아빠 형들이요 일해야 되는데 일 안 하고 논대요. 저기 곡식을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요. 저기 가서 물놀이 한대요. 형들이요 이상하게 어제는요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 형들이 아마 술을 좀 마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일러 바치니까요. 형들 입장에선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우리 KM 학생부 친구 중 하나도요. 자기 거를 동생이 좀 가져갔다고 해서 동생을 때리고 자기 감옥 가겠다고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좀 농담처럼 했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동생이요. 내 것을 가졌거나요. 동생이요. 내 잘못을 엄마한테 이르거나 나를 정말 못살게 굴면 정말 밉죠. 같이 살 수 없죠. 마찬가지였어요. 이 형들도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그냥 좀 재수없게 해도 좀 참을만 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정말 미워하게 된, 정말 증오하게 된, 헤이트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은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들이요. 영어로는 a sieve of grain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인 곡식 이렇게 묶어놓은 집들이 요셉의 집들을 향해 이렇게 곡식단을 향해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아버지와 형들을 다 모읍니다. 아버지 이리 와보세요. 형들 이리 와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곡식단이요. 제 곡식단에게 절을 한 거예요. 형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을 듣고 형들은 정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셉이 그 말을 할 때 마치 자기가 왕이고 형들은 나의 종이 될 거예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뜻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종이 될 것이니까 나한테 절을 할 거예요 형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형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우리가 정말 너한테 절을 하고 너를 섬긴다는 것이냐?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너한테 절을 하고 너를 섬긴다는 거야? 네가 정말 우리 왕이 될 거야?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거야? 그리고 화가 나서 그 자리를 거쳐 나가버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요셉이 했던 말이 떠올라서 요셉에게
화가 나고 요셉이 했던 말이 떠올라서 요셉을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형들이 모두 모여 요셉을 없애버리기로 합니다. 그냥 죽이기에는 좀 그러니까요. 요셉을 팔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그 길로 이집트라는 나라의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요, 이집트의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요셉이 걸레를 빨고요, 설거지를 하고요, 여러 가지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요셉이요, 아버지에게 명품 옷만 받던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게다가 외국이라 언어도 통하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마 많이 맞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니까요, 주인이 뭔가를 시키잖아요. 일 시키는 사람이 뭔가 요셉에게 시키잖아요. 요셉 못 알아들어요. 딴 걸 해요. 그럼 아마 맞았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만짐을 통해 아마 언어를 배웠을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외국이라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죠. 최근에는 이제 맥도날드에서 드라이브스루 주문을 하는데 제가 그걸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잘 안 들리잖아요. 그게 막 전화 통화처럼 잘 안 들리잖아요. 또박또박 말해도 안 들리는데 그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몇 번 성공했으니 차를 가지고 했어요. 갔어요. 그 뒤에서 저는 바나나 딸기 스무디 먹을래요 하고 알았어 그리고 시키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바나나 딸기 스무디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나도 영어고요. 스무디도 영어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Can I get a banana? 뭔가 이상하잖아요. Can I get a banana? 딸기가 영어로 순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등에는 땀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행히 뒤에서 스트로베리라고 해서 can I get a banana 딸기 banana strawberry 스무디 지금도 계속 딸기라고 하죠. 이런 경험을 가진 우리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제가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저는 정말 제가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웃기지 않습니다. 저는 심각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속상했던지. 이것도 제가 한 3년 전 이야기다 그러면 괜찮은데 굉장히 최근 이야기입니다. 저보다 그런데 훨씬 더 요셉은 힘들었을 거예요. 노예 생활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을 거예요. 소망도 꿈도 희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요셉이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 때 그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했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명품 옷을 선물 받아 너무너무 기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막 놀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고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노예 상인에게 팔려가 그 이집트로 터벅터벅 사막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주인에게 욕을 먹고 혼을 낼 때도 하나님은 그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 일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향에 가고 싶고 아버지가 그립고 어머니가 그리울 때도 내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을 때도 내 고향 음식이 너무너무 그리울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요셉은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혹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있든지, 나쁜 일을 겪을 때 있을 때 있든지, 때론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은 늘 우리와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힘든 일을 겪더라도,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힘든 일을 겪었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우리는요,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께 감사 잘해요. 뭔가 일이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힘들고 괴로운 일이 오잖아요. 슬픈 일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우리가 겪잖아요. 그럴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 떠난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괴로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괴로움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슬픔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옆에서 같이 울고 계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까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디나이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절대로 디나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끔 하나님의 손을 놓쳐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손을 놓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은 여러분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내일 당장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혹시 슬픔 속에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 슬픔이 언제 끝날지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내일 당장이라도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거를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요즘 너무 행복한 친구들 있습니까?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괴롭든지 얼마나 행복하든지 간에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분들과 늘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제가 오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말씀을 생각하고 제가 다시 재해석한 말씀인데요. 창세기 39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자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이 그를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가자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이 그를 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슬픔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말 못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슬픔 속에 있습니까?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